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심히 연약해서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방은 자기 힘을 믿고 있는 대로 날뛰며 일어나서 힘없는 이웃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또 마음껏 무력을 행사하는, 참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수라장 같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친히 극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아주 큰 잔치를 차려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이며 이사야가 그린 이 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치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관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잔치는 이 산에서 시작됩니다. 언급된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사실 시온산은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산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일 만한 것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높아서 영험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주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이렇게 전기를 이루신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다지 영험한 무슨 기운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큰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푸신다고 하는 연회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마치 다윗 계열의 왕이 대관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윗 계열의 왕이 즉위한 것을 축하하는 왕위 즉위식과 같은 그런 잔치, 그런 잔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는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린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면서 먹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이게 어떤 잔치이든 간에 이 산에서, 이 잔치에서, 이 연회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인데, 사실 이 음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전부 제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다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연회를 베푸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심각한 병이 나서 명의라고 알려진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 명의가 우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은 채 누구누구 제가 아주 좋은 약을 처방했으니까 가서 그 복약치도 잘 받으시고 그대로 약 드시고 나으세요? 약 드세요?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무리 명의라 한들,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한들,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방에서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목숨이 아직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거기서 그 명의한테 구걸하셔서 이렇게 처방전도 받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아무리 명의라도 제 얼굴 한번 안 찾아보고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에 제 차트 보면서 저에게 몇 마디 쭝얼쭝얼하고 다음 환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불렀나요? 하나님은 구원을 무슨 공 던지듯이 송구하듯이 멀리 있는 우리에게 얘다, 이거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사람과 만나십니다. 사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 사람을 하나님 당신 역시 가까이 가셔서 맞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온 사람을 맞아주시는 거, 무엇보다도 너 이런 도움 찾았지? 계좌번호나 바쁘니까 그것도 하나 적어놓고 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이 구원을 이렇게 히말라야 산이나 무슨 알프스 멋진 그런 명산 같은 데서,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렵고 만나는 것도 좀 어려운 이런 산에서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나트한 그런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연회장을 이런 산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하실까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어도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주 작은 장소를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일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음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실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니 무슨 뇌과학이니 무슨 퀀텀 물리학이니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으로 스스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자기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헛된 욕망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십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는 잘 예측하면서도 정작 일상이라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물 앞을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꿰뚫어 보는 사람이 늘 자기 일상은 비정상적으로 병들린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공허해하고 권태해하고 그리고 바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도리,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핵심이 관계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력이 좋아도 말라위에 사는 현지인한테 청국장이 구수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청국장 끓여서 주면 왜 발냄새 나는 거를 주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먹어보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겠지만 차차 그 맛에 빠지면 깊은 맛에 매료될 것이라고 저만 믿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맛보아서 이 작은 내 마음과 일상이라고 하는 이 나트막한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일은 작은 계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작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상한 것에서, 아주 소소한 것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라고 어떻게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좀 부르짖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밤새 이메일 뭐 왔나 그거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정기적으로 독경, 즉 성경 읽는 일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 내서 하고 계십니까? 다락방에 나가십니까? 이런 것들, 지금 열거한 것들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작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시온으로 자기의 연회를 베푸시듯이, 시온으로 연회장을 삼으시듯이 이런 우리의 일상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곧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온 나트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이 낮은 곳으로,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온산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잔치는 만민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는 시온에서 벌어지지만 시온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청난 초대장이 발부되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요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모든 영어로 하면 all이라고 하는 게 불경 5번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만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족속들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민족, 그리고 또 다시 7절에 열방은 모든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모든 얼굴, 그리고 다시 8절에 온 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 천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얼굴과 온 천하를, 모든 땅들을 다 시온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작고 낮은 동산에서, 낮은 산에서 하나님의 연회가 시작되지만 이 연회는 이 낮은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식탁의 교제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때만 해도 이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사람은 불과 73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3인의 지도자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인, 그렇게 하면 74명이 되나요? 네. 이렇게 제한된 사람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민과 열방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을 불러서 제사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음식, 자기에게 바친 그 고귀한 것, 즉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내어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판 종교, 도덕 종교, 이런 종교에는 포교나 선교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나와 선행도 모르고 고행도 하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칼같이 구별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더 빛나고 더 값진 것이 됩니다. 심판 종교에서는, 도덕 종교에서는 구원받자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권해서 이걸 믿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교의 근본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종교, 잔치 종교인 기독교에는 포교나 선교가 그냥 신앙 활동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사람들에게 같이 구원받자고 권하면 권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본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향유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인데 인간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선물을 같이 받자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우리에게 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이 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일은 따라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중대사이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각오하고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열심을 내서 각별히 불러야 할 계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안 나오는가 하면 전도지 10만 장을 대학 캠퍼스 앞에서 나눠주면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단 한 명도 안 온답니다. 옛날에는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 간사 하나를 세우면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선발에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한 캠퍼스가 아니라, 한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을 지역별로 여러 묶어서 간사 하나를 파견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답니다. 성인이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에 청년부가 50명만 나와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들 하고 다닌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매력을 찾습니다. 어떤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쿨한 겁니다. 이 쿨한 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써서 좀 번역을 좀 하자면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어른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 하나님께 안아주심을 이렇게 받으라고 했더니 서로 안아주고 있고, 호주에서 온 우리 찬양팀 왔을 때 저 3층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냥 방방 뜨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선배하고 아저씨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물어본 질문에만 답을 해주는 사람이고, 아저씨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매번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저씨란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나오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올 수 있을까요? 교회로? 정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모범 답안을 주려고 하는 입은 좀 다물고 교회 문은 좀 더 활짝 열 때, 그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쿨하게 한번 넘어갈 때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 앞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성인들이 정말 청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 들어온 청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로서 계속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서 이 잔치가 사망을 이기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만민을 불러서 값진 음식을 무제한으로 대접합니다. 여기 이렇게 비슷한 음식이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은 각각 다른 음식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준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것을 무제한으로 베푼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가리개와 덮개,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 바로 뒤에 보니까 사망을 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리개와 덮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 가리고 사망이 덮은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수치도,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이 백성의 수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치와 눈물이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강펀치를 맞고 수치스럽게 죽음 앞에 그냥 꽈당 넘어져서 그 앞에 그냥 무너져서 흘리고 있는 슬픔의 눈물이구나. 가리개 덮개도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백성의 수치도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곧 죽음의 수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은 절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상한 부산물이 죽음입니다. 요즘 죽음학, 잘 죽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서 보면 죽음이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우면 왜 숨 쉬는 것을 연구합니까?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면 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황당해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죽음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하고 분리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몇 날 며칠은 그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뛰쳐나왔어도 잠시 동안에는 우아하고 고매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뒤틀리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썩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언제나 반쪽짜리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명수입니다. 인간은 죽음 얘기가 나오면 그걸 항상 줄이려고 하고 그걸 다른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배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숭숭 들어오고 있는데도 객실에 페인트 칠을 좀 바꿔보자든지, 왜 이렇게 걸어놓은 액자가 이렇게 자꾸 기우뚱하냐, 이걸 좀 바로 잡자든지, 이런 개선과 이런 무슨 이렇게 나아지는 것, 그런데 문제를 인간은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문제를 가장 정직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푸셨습니다. 왜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죽음을 관통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순종이 하루하루 되어가도록 최고의 개인 코치이며 변호사이며 주치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매일 순종하여서 죽음과 그 증상을 이겨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잔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삶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런 새로운 삶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게 하는 이런 삶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길을, 이 도리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한 700년 뒤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700년 전쯤에 한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 아니라 처형장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선 것을 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헬라어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심으로써 과연 이 왕의 대관식에 이어 큰 연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만민과 열방과 온 천하에 선언하시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를 받고 사람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으로 개선행진에 마치 전리품들이 뒤에 딸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열방인들이, 수많은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만삭되지 못한 자, 즉 꼴찌로서 이 대열의 맨 뒤에 자기도 이 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과 열방과 온 얼굴들과 모든 땅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자기도 거기에 끼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이 있다, 나는 빚쟁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능히 사람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마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바울이 그 시작을 증언한 바로 그 잔치의 결정판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잔치를 기대하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믿음의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정말 쉽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기로 각오하십시다. 그리고 큰 거리들에 나가서 전도는 하면 좋고 못해도 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오게 하십시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원리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음험하고 야비하고 거짓이고 쟁투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런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왜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지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한가운데 서서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거절과 조롱 속에서도 과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지, 사람을 증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고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똑똑히 가르쳐 보이십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커넥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잿더미 대신 꽃다발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성과 행위로 불의한 자임을 드러냈으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고쳐 심으시니 하나님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권하여, 이 길을 권하여, 이 하나님의 연회를 권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이 일에 관해서 입을 닫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경탄이 예배 때마다 찬송과 기도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늘 잔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먼 곳과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잔치에 합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도 교회에는 오지 않겠다고 하던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에 오는 영광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앞서 초대장을 받은 저희, 이 잔치의 약속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정렬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